이거를 이제 중국 교회, 중국 지하 교회를 참 생각해 보세요. 예, 중국이 이제 워치만리가 있을 때 이제 공산화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산화 되니까 신앙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화 이후에 빗장을 풀었잖아요. 빗장을 풀어보니까 기독교인이 거의 1억에 해당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화는 기독교 박멸 정책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박멸할수록 기독교는 더 번성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를 부흥시키려면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야 부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교회를 자세히 보면 우리의 열심이 빠질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야.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마 북한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북한도 그 신앙생활 못하도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박해하면은 육으로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육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박해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 얻는 게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육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환경이 주어져야 성령으로만 사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상황이잖아요. 공산화된 상황이.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 떠는 상황이니까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교단을 의지하겠어요? 총회를 의지하겠어요? 조직을 의지하겠어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라. 그러면 약하고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는 성령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성령이 계속 경험된다고.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서도 지하 교회가 막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야. 카타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잡아 죽여도 계속 부흥되는 거야. 그런데요, 기독교를 공인시켜 버리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너무 커져가지고 공인시키면서 자기들의 정치를 정당화시켜야 될 도구로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를 딱 인정해주는 순간에 기독교가 다 타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노력을 다 동원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 없는 환경이 되자마자 기독교는 완전히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날뛰는 정글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당시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오랫동안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에베소는 한 3년을 가르쳤어요. 머무르게 하셔가지고. 근데 에베소 이외의 지역은 바울이 오래 머무르는 거라. 잠시 왔다가 잠시 가야 돼. 그러니까 뭐만 전하겠어요? 복음의 엑기스 핵심만 전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진경제를 딱 하루밖에 못 만난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불신자라고 치고, 그럼 하루 딱 만나가지고 다시 못 만나. 그러면 뭐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라 하고 가는 거나. 그럼 목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바울이 다니면서 그렇게 전할 때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하시나요? 원래 유대인들을 먼저 했어요. 회당에 먼저 갔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구약이 기본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전달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 바울 자신이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핍박했는데 주님이 찾아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나온다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니까.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은 내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았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느냐? 바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데 왜 더 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야. 역설이거든요.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야. 육신의 예수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가 좀 다르거든요.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를 전하거든요.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은 기독교를 자기 방식으로 헬라화 시켜서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이론을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학설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오염시킨 인물이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복음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쓰는 서신도 인정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죠. 바울 서신 인정하지 않죠. 사복음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근데 이거를 이제 김세현 교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논쟁을 잘 이분은 그 독일에 있으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어마어마한 논쟁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가 딱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바울의 믿음 선포가 같으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해요. 아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가서.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교수가 없어. 설명도 못하고. 근데 김수현 교수의 그 강의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도 별로 없구나. 그렇죠. 아무리 뭐 뛰어난 교수가 해도 알아듣는 사람마다. 그래서 바울의 책 중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소책자지만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김세현 교수님. 네. 그거는 그냥 본인의 이야기 아니고 신학자들 안에서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어마어마한 논쟁에서 있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몇 권 읽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논쟁을 다 조합해가지고 거기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딱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 한 편 속에 어마어마한 책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은 또 실제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믿음으로라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론이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렇게 나오고 바울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포커스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죠. 그 자신이 죽고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믿음이라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 삶으로 이제 딱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해석이 되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내용은 같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김세현 교수님이 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를 들고 나와요. 부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으킨 이런 이야기들을 20세기에 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찾는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랬을 때 성경에 있는 성경을 그러니까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역사 이야기는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롯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진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신적 존재로 생각했는가 이런 논쟁들이 또 막 붙어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논쟁이 붙어. 그걸 가지고 또 김세인 교수는 또 연구를 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는가 안 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그걸 또 막 찾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논쟁을 붙나요. 알면 재밌어요. 근데 그것들이 작은 논쟁이 아니라 아주 큰 논쟁들이고, 그 속에서 김세인 교수는 보수적인 복음, 성경의 그 영감 이런 것들을 막 논쟁으로 자기가 이겨내고 책도 써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간접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간접 기독론. 간접 기독론은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또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외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증명해내는 걸 간접 기독론이고, 직접 기독론은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다.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밖에는 안 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세상에 다는 문헌이나 성경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독특한 어법을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당시의 모든 문헌을 찾아보면 개인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랍비나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요한복음만 해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의 어법을 쓴 사람이 없다. 그게 간접 기독론이에요. 예, 당대의 모든 문헌들을 속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말, 독특한 언어, 독특한 표현들을 속에서 예수님이 당대의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밝혀내가지고 찾아가는 거. 이런 건 이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제가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진짜 죽었는가 이런 고민들을 내 속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정 교수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그 티빙게인 신학교에 자기 그 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죠. 그렇지만 복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요아킴 예레미야스예요. 그분의 신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학기 동안 읽게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써내는 거예요. 그 책이 어렵지만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제가 신앙의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은 앉아가지고 성경하고 신학만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것들을 풍성히 복음에 대해서 풍성히 경험하고 알게 된 걸 가지고 성도들이 복음의 풍성한 이해에 이르도록 돕는 일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뭐 신방하고 교회 행정하고 사역하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요. 정작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데는 시간을
못 쓰는 거라. 그래서 좀 아깝죠. 저는 이제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방도 없어지고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공부만 복음만 공부할 수 있게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안 하게 돼가지고 참 감사해요. 그러다 저는 신학을 안 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경화되기까지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무수한 글들이 있었는데 66권이 딱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66권이 정경화되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때 이데올로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고 제일 기준되는 서신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문서학 이런 걸 하면은 가장 원본을 뭐로 치냐면 가장 분량이 적은 것을 원본으로 쳐요. 가장 분량이 적은 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의 분량이 제일 적죠. 그것은 원본에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쓰여져 있는.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는데 지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각색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만들려면은 기적설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꾸며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간접기독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계속 비판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계속 비판하거든요. 한 놈만 패요. 근데 그 베드로가 마가의 스승이거든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냐? 베드로한테 다 들었는 거야. 베드로한테 듣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닐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인간이었는지를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으면 마가가 그걸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꾸며낼 수 없는 책이라는 증거는 마가복음을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스승 베드로 이야기를 적으면서 베드로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만 계속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성경이고 그것이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초대교회 안에 돌았던 회람서신이었다. 회람서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이 꾸며진 책일 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간접적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성경 자체가 왜곡된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부풀린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각색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경험해 보면 다 경험되잖아요. 뭐 기적도 경험되잖아요. 경험 안 되는 것도 있고 병 고침도 기적 경험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경험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하죠.